오늘 이제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고 또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 아주 재미있는 기적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아서 그 입속의 돈으로 성전세를 내도록 하신 그런 아주 특이한 사건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 후에 두 번째 주님의 순환 예고 말씀부터 봅시다. 22절,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산 사건,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바로 앞에 나왔던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산 사건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또 이 순환 예고의 말씀을 하신다. 정말 그 영광스러운 좋은 분위기 바로 다음에 왜 예수님이 죽는다는 얘기를 또 한 번 더 하시는 걸까? 지난번 첫 번째 순환 예고를 16장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순환 예고할 때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주여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그렇게 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끼리 얘기를 할 때도 교회 안에서 누가 내보고 사탄이라 했다, 목사님이 내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했다, 그러면 이게 막 정말 어려워지는 거예요.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했으니 이게 제자들 직접 듣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옆에서 듣고 있는 제자들까지 분위기가 얼마나 싸해졌겠습니까? 그게 1년 전, 2년 전 일도 아니고 얼마 전 일이거든요. 얼마 전에 이 얘기했다가 완전 분위기 싸해진 거 주님이 아시면서 이 변화산 사건이라는 정말 영광스러운, 이 분위기 정말 좋거든요. 이 영광스러운 이 좋은 분위기에서 예수님은 왜 또 죽는다는 이야기를, 왜 또 십자가를 진다는 이야기를 또 하시는 걸까? 그것은 주님은 변화산의 그 엄청난 하늘 영광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처음 순환 예고를 할 때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에 17장이 와서 예수님의 변화산의 영광을 볼 때는 그러면 그렇지, 이래야지, 무슨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죽는단 말이고 예수님은 이렇게 영광스럽게 이렇게 멋지고 영광스러운 모습이어야지 왜 예수님이 죽는단 말이고, 이제 예수님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 다 봤으니까 예수님 다시는 십자가니 죽느니 그런 소리 안 하시겠지. 어쩌면 제자들은 그 영광을 보고 난 이후에 그런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사람을, 주님을 누가 감히 잡아서 십자가에 매단단 말이고 어느 놈이 감히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단 말인가? 이건 있을 수도 없고 있었어도 안 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변화산의 영광 이후에도 그 영광 다 버리고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이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통해서 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제 두 번의 이야기를 통해서 더욱더 확고하다, 더욱더 분명하다. 제자들은 첫 번째 순환 예고 때는 그럴 수 없다라고 항변도 했는데 이번에 두 번째 순환 예고 때는 주님의 의지가 너무 확고하니까 제자들이 항변도 못하고 23절 맨 끝에 보니까 매우 근심하더라. 뭐라 말도 못하고 이제 발만 동동거리면서 가슴만 치면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싫어하고 정말 다 모두가 근심하는데 왜 주님은 그
그 영광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왜 남들은 가려고 하지 않는 그 저주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그 힘든 고단의 길을 예수님은 가려고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며 십자가 길로 가면 대장동처럼 몇천억이 터지는 그런 대박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려고 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만 그치고 나면 대선 1위 후보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이거 한 건만 하면 대선 1위다, 대선은 따놓은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의 십자가는 주님 자신 때문에 지는 것 아닙니다. 주님 자신에게 뭔가를 하기 위해서, 뭔가를 위해서 그렇게 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죄인들을 위한 십자가이고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를 향한 의지가 이토록 강하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죄인들을 향한 사랑, 죄인들을 향한 구원의 의지가 그토록 확고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죄인들을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해서라며 조금 전에 보여줬던 그 변화산의 영광 다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며 그 영광을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든 십자가도 내가 얼마든지 질 수 있다라고, 내가 저 죄인들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며 십자가를 100번이고 1000번이고 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죄인들을 향해서 변화산 후에도, 그 영광을 보여준 후에도 주님의 마음은 여전히 낮고 낮은 십자가를 향한 그 마음에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며,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며 내가 1000번이고 100번이고 죽으리라. 그게 주님의 마음인 거죠. 그 주님께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라면, 지금 주님 하늘 보좌 그 영광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라면 그 영광 얼마든지 버리고 올 수 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라면 다시 또 십자가 지라 한다며 나 얼마든지 다시 또 십자가 질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조금만 높은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도 절대 내려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조금만 더 높은 걸, 더 많은 걸 가지도 그게 지 것이냐, 이게 영원할 줄 알고 절대로 안 내려오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조금만 편한 곳에 가도 절대로 그 다음에는 고생하는 자리 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큰 차, 좋은 차 타다가 쪼매난 차 못 탄다 하죠. 여자들은 큰 집에, 좋은 집에 살다가 절대로 쪼매난 집에 이사 못 간다 하죠. 딴 건 몰라도 그리 못한다. 그리고 자기가 큰 집에 살다가 작은 집에 가면 죽는 줄 압니다. 내가 망한 줄 알고, 내가 실패한 줄로 압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조금만 더 높은 영광에 있어도 절대로 안 내려가려고 하는데, 주님은 높고 높은 가장 영광스러운 그 변화산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신 후에도 나 너희들을 위해서라며 얼마든지 더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갈 수 있다. 나 너희들을 위해서라며, 내가 지금은 변화산에서 참 영광과 편안 가운데 있지만 너를 위해서라면 죽을 고생 아니라 십자가 지는 고생이라도 나 너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두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통해서 사람들을,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죄인들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얼마든지 목숨을 던질 수 있다는 주님의 강하고 확고한 사랑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분위기에 왜 그 말씀하십니까? 분위기 깨려고 이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그만큼
내가 사람들을 그만큼 사랑한다라고, 내가 사람들을 그만큼 구원하고자 한다는 바로 그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또 그렇게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가장 참 불안하고 힘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불확실성의 시대, 불안정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불안한 불확실성한 시대에 돈을 제일 쉽게 많이 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불안감을 파는 거예요. 불안감을 상품화시키는 보험회사들이 불안감이 커지는 사회일수록 보험회사들이 돈을 많이 법니다. 보험이나 연금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빌딩들은 대부분 다 보험회사들이 차지하고 있죠. 보험회사는 어떻게 돈을 법니까? 사람들한테 불안을 팔아요. 불안을 상품화.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들 마음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그 불안감 속에 이 보험만 들면 다 보장받을 수 있다고, 이 연금만 가입하며 네가 다 안전하게 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상품을 팔고 그렇게 치부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이 보험에 들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불안감이 커지면 보험 한 개 들어서 만족이, 안심이 안 되죠. 그래서 보험 종류는 종류대로 다 들어야 됩니다. 제가 한 10몇 년 전에 네덜란드에서 자전거 보험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참 했는데, 우리나라에 어느 순간 자전거 보험뿐만 아니라 휴대폰 보험까지 다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이 불안한 시대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좋은 보험은 예수님 사랑의 보험인 줄 믿습니다. 내가 어디에 의지하고 뭘 기대면 가장 확실하게 내가 안전, 내가 보장,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건 세상의 그 유명한 보험회사 연금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지금 이 두 번째 순환 예고해 보십시오. 내가 너그 위해서라며 그 모든 영광 다 버리고 다시 죽을 수 있다고. 내가 너를 위해서라며 내 전부를, 우리가 보험회사 가입하기는 쉽고 자기들이 보상 많이 해준다고 하는데 막상 보상금 청구해 보십시오. 얼마나 안 주려고 저거는 까다롭게 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가 청구 안 해도 이미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 전부를 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오늘 이 두 번째 순환 예고 왜 말씀하실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내가 목숨을 걸고 내 목숨 다 바쳐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꼭 들으시고, 이 세상에 어떤 보험이나 어떤 정부가 나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한편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두 번째 순환 예고 후에 아주 재밌는 사건을 하나 더 소개하는데, 예수님께서 물고기 입에서 돈을 내어서 성전세를 내는 기적을 행합니다. 27절 이번 주 요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건은 성전세 거두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성전세를 내라고 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성전세는 당시 모든 유대인 성인 남자들이 성전 유지를 위해서 1년에 반세겔은 2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오늘로 치면 한 20만 원 정도를 1년에 한 번 내는 세금이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세금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저항의식이 있습니다.
큰 세금이든 작은 세금이든, 그죠? 우리가 자동차 세금 하나 낼 때도 딸려있는 교육세 얼마 만 원 붙어 있는 것도 왜 우리가 이런 걸 내야 되지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세금 중에 있죠. 내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내는 세금이 바로 이 유대인 남자들이 내는 성전세였습니다. 여자들도 낼 수 없고요. 이방인들도 낼 수 없고요. 오직 유대인 남자들만 1년에 한 번씩 내는 세금. 유대인 남자들은 이 세금을 내면서 내가 유대인이다, 내가 남자다, 정말 자부심 있게 내는 세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해서 물고기 안에 있는 그 돈으로 성전세를 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이 표현이 딱 적절하리라 믿습니다. 참 생뚱맞은 사건입니다. 생뚱맞은 기적입니다. 지금 주제가, 주님은 계속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주제로 맞추어 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꾸 이 주제로부터 셀려고 합니다. 권력으로, 부로, 명예로, 영광으로 막. 제자들은 십자가 고난보다는 부귀, 영광 이런 게 좋아서 자꾸 글로 셀라는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자꾸 아니다, 그게 아니고 십자가다, 그게 아니다, 정말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을 가는 것이다 하고 계속 그렇게 몰아오는 분위기에 갑자기 물고기 잡아가지고 그 안에 있는 돈으로 세금을 낸다. 이건 정말 이 분위기에 맞지 않는 생뚱맞은 사건입니다. 게다가 그동안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적을 베푼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적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살리기 위한 기적이었지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적이 없었는데, 오늘 이 기적은 베드로와 예수님 자신의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물고기 입속에 그렇게 돈을 내는 그런 기적입니다. 그것도 돈도 뭐 10억, 20억도 아니고 달랑 2데나리온. 그죠? 우리 돈 한 20만 원. 그 정도는 여기 12제자 있는데 아무리 형편이 궁하다 해도 어디 가서 누가 좀 이렇게 변조해야도 이렇게 조달해야도 할 수 있는데, 그걸 무슨 저런 기적을 가지고 베풀면서까지 20만을 내나, 그렇게 싶은 사건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복음산에 물고기 잡는 장면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모든 물고기 잡는 장면은 그물로 잡습니다. 낚시로 잡는 경우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유일하게 이 고기는 낚시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물로 잡았더라면 훨씬 더 많이 잡을 수 있었을 것이고, 훨씬 더 많이 잡았으면 그 안에 돈도 훨씬 더 많으며, 베드로와 예수님 성전세뿐만 아니라 12제자 모두 성전세도 얼마든지 1년치가 아니라 한 100년치 미리 내놓을 수 있을 텐데, 그물로 안 잡고 낚시로 잡게 하고, 뭐 여러 마리도 아니고 딸랑 한 마리 딱 잡아서 그 안에 있는 한 세계를 가지고 성전세를 내었다. 하여튼 여러모로 이제까지 보았던 기적과는 전혀 다른 정말 생뚱맞은 그런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이 특이한 사건을 행하는가? 분위기가 너무 혹시 싸해질 수 있으니까 제자들 좀 웃기려고, 야, 내가 재밌는 쇼 하나 보여줄게, 그러려고 그러지는 않겠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독특하게 생뚱맞은 기적을 행한다는 것은 뭔가 틀림없이 제자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싶고 뭔가 가르쳐주고 싶기 때문에 이 생뚱맞은 기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이 특이한 사건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고 싶어 하십니까? 그것은 27절 앞부분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 뭐 한다고 이랬습니까? 실족이라는 걸 가르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바로 다음에 마태복음 18장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은 마태복음의 5개의 아주 큰 설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5대 강화 설교라고 하는데 그 중에 3번째가 마태복음 18장의 설교인데 이 마태복음 18장의 설교의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생활을 할 때에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연약한 형제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 심지어 어린 아이같이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입니다. 18장 6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사람들을 실족해도 되는가? 자, 내가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니까 내 주변은 어찌 되든지 상관없이 나는 이 길만 가면 된다. 내 믿음 지키며 내 십자가의 길을 가고 내 주변이야 뭐 쓰러지든 넘어지든 뭐 어찌 되든 나는 이 길 간다. 그것이 과연 십자가의 길인가?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분명히 나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그런데 네가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해서 네가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해서 네 주변의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거나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심지어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네 믿음 때문에 네 십자가의 길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실족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그것에 아주 좋은 특별한 본보기를 보여준 게 정말 제자들이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사건을 보여주면서 이 본보기를 보여주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성전세를 거두면 예수님이 받아야죠. 그렇죠? 예수님이 낼 필요, 그걸 베드로에게도 얘기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왜 냅니까? 그것도 이 특별한 기적을 나타내면서 왜 냅니까? 내가 내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더러웠어, 아니면 치사했어, 아니면 괜히 싸우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정말로 여기서도 자신이 모든 영광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모든 권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영광, 자신의 권리보다는 다른 사람들 실족하는 문제를 더 염두에 두고 여기서 예수님이 자기 권리, 자기 주장을 하며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권리, 자기 주장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그러면서 여러분 이 특이한 사건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는 것은 이제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는 제자도 너희도 이래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제자의 삶은 타인을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내가 내 권리를 다 내려놓듯이 너희도 누군가를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네가 가진 권리, 네가 가진 주장, 네가 가진 체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십자가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기서 주님께서 실족하지 않게 하려는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그들이 누구예요? 성전세를 거두러 온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성전세를 거두러 온 사람들은 성전과 결탁되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훗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주범들이죠.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게 될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자기 편에 있는 사람, 자기 열렬 지지자들, 자기 강성 팬들 실족하지 않는 문제만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반대하는, 자기 반대편에 서게 될 저 사람들조차도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누구 때문에, 자기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도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그 성전세를 내고 또 물고기를 잡아서 그렇게 해 주시는데, 자기, 다시 말하면 주님의 권리, 주님의 영광을 다 내려놓는데, 우리가 뭐라고 교회 안에서 내 곁에 있는 성도들을 함부로 실족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순환 예고하면서 내가 그토록 자기 생명을 주고 살린 성도고 형제인데, 그 성도를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뭔가를 가지고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 형제 한 사람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 자신의 권리조차도, 영광조차도 다 내려놓는 시국에 내 권리는 뭐라고, 내 체면은 뭐라고, 내 주장은 뭐라고, 나는 내 걸 고집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고 힘들게 하겠습니까? 혹시나 우리가 우리의 권리나 자존심 때문에 분쟁이 되고 누군가가 실족하게 된다며 기꺼이 그 권리를,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독특한 사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는 네 자존심이나 권리나 체면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네 곁에 있는 형제를 실족하게 않는 것이 더 중요하냐? 여러분, 이 질문 앞에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너는 네 자존심이, 네 권리가, 네 주장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네 곁에 있는 형제를 실족하게 않는 것이 더 중요하냐? 주님은 그 곁에 있는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는 것이라며 내 권리도 내려놓을 수 있고, 내가 친히 수고해서 물고기 잡아서 그렇게 성전세 얼마든지 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이 성도의 실족 문제가 오늘 주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는지를 꼭 기억하고, 우리의 자존심이나 우리의 권리보다 훨씬 더 우리 주변의 형제들의 실족을 귀히 여기시고요, 나로 인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정말로 우리가 조심하고, 그리고 또 존중하고 또 배려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성도들 중에 혹시 입이 야무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입이 예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칼날을 함부로 휘둘리지 마십시오. 입이 예리하고 야무질수록 이게 우리가 함부로 휘두르면 베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입을 야무지게 하고 여러분의 입을 예리하게 한 것은 분명히 귀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야무진 입으로, 그 예리한 판단력과 그 예리한 입으로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며 그 입만큼 불행한 입이 없을 것입니다. 조심하시고요. 정말로 어린아이 하나조차도 내 곁에 있는 우리 주변의 성도들을 정말 그렇게 조심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내 권리, 내 자존심, 내 체면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그게 십자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꼭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한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기억할 것은요, 주님께서 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는 이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주님 자신의 두 번째 순환 예고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향하는 바로 그 상황에서 실족하지 않는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신은 십자가의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상황에서 죄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성전세 내라고 시비를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은 자기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가는데 저 사람들은 내한테 돈 10만 원 안 내냐고, 나는 교회를 위해서 10억을 헌금하고 20억을 헌금하는데 기관 회장이 와서 기관 원래 회비 안 내냐고 뭐라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여기서 성질 급한 사람 같으면 와, 이것들 해도 너무하네 진짜. 나는 저거 위해서 십자가 지려고 내 목숨까지 다 내어 놓으려고 하는데 저거는 내한테 찾아와가지고 지금 고맙다 인사는 못할 망정 성전세 안 낸다고 지금 시비를 걸고 있나. 좋다 그럼 내 성전세 내고 십자가 안 진다. 저 인간들 위해서는 내 아무리 잘해줘봤자, 아무리 내가 고생하고 헌신해봤자 하나도 몰라주고 다시는 내가 저 인간들하고 상종도 안 하고 내가 저 인간들 위해서는 이제부터는 아무것도 안 할 기다. 아마도 성질이 급하며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자기 생색 내기보다는 먼저 다른 사람들의 실족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십자가라는 가장 큰 희생과 가장 큰 헌신의 길을 가면서도 나 좀 알아도 내가 너그 위해서 이마이 헌신하고 이마이 희생하는데 지금 내한테 와서 갈 소리가, 주님 그렇게 하지 않고 그 희생, 그 헌신을 하면서도 옆에 사람들이 또 10만 원이 필요하다며 그래 내가 또 10만 원 구해다 줄게. 옆에 사람들이 또 어렵다며 또 이런 일이 있다며 알겠다. 내가 네 마음 다치지 않도록 너를 위해서 이렇게 배려해 줄게. 그렇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이 말씀 앞에 참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정반대의 모습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신들이 어느 날부터 교회를 좀 한답시고 좀 자기가 좀 어느 날부터 헌신을 한답시고 온갖 생색을 다 내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정도 봉사를 하고 이 정도 헌신을 하는데 너가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냐고, 목사님 어찌 내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우리 장로님들이 어찌 그럴 수가 있냐고, 내가 목사님이나 장로님들보다 더 봉사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는데 내한테 사례는 못 줄 망정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 있냐고, 어떻게 이렇게 모른 척할 수 있고 무시할 수 있냐고 그러면서 씩씩거릴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제자의 길,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은 결코 유세 떨면서 가는 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마에 믿음 생활하니까, 내가 이마에 헌신하니까 그러면서 생색내면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제자는 십자가의 길을, 그 어떤 희생을, 어떤 헌신의 길을 가면서도 자기 생색이 아니라 타인 중심의 섬김의 삶이 되어야 함을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다음 주부터는 설교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 봉사나 헌신이 자기 생색이 된다면 그건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자기 공로의 길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봉사나 헌신은 100번을 하고 1000번을 하고 10,000번을 해도 주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참된 제자의 길은 정말 어렵고 힘든 봉사, 희생, 헌신을 하면서도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곁에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 고3 아이들이 지가 수험생이라고 공부 좀 한다고 온 집안 식구들이 지를 다 맞춰줘야 되고, 신앙생활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좀 믿음의 길 가니까, 내가 좀 헌신하고, 내가 좀 봉사하고, 내가 좀 참 이렇게 바른 길을 하니까 모두가 나를 알아봐 줘야 되고, 모두가 나한테 비를 맞춰줘야 되고, 아이고 목사님 수고하시네요, 아이고 장로님 수고하시네요, 아이고 권사님 수고하시네요. 그래 줘야 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을 가면서도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될 바를 했을 뿐이고, 그러면서도 내가 가는 이 길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실족하는 사람이 있지 않는지 돌아보면서 주변에 실족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내가 배려해주고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바라시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 성전세 내시는 거죠. 더럽다고 내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귀찮다고 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뭐 하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 그 영광스러운 사건 다음에 왜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십니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주님은 그 영광에 안주하지 않고 친히 그 영광 다 버리고 내려와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자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이 말씀 주시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디 갔어도 예수님의 이 사랑, 주님의 사랑 보험에 내가 들어있음을 꼭 기억하고 세상 보험 많이 든 사람보다, 연금 많이 든 사람보다 더 여러분 자랑하며 더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네 곁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라. 사랑하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하나, 실족하게 하지 않는 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네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네가 십자가 지면서도 네 곁에 있는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제자의 길이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걷기를 원한다. 오늘은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